요 며칠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이 추운 날씨에도 전철역 그 출입구마다 가판대에 책자를 비치해 놓고 무료 성경 공부해 드립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그 뒤쪽에 2명씩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또 저희 동네 번화가 사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가끔 사람들을 관찰할 때가 있는데, 혼자 지나가는 그 여성분들에게 접근해서 뭐라 하면은,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사람을 피하듯 이렇게 지나가고, 그럼에도 굽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저 사람 뭐지? 뭐를 물어보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지나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봤었는데, 여자분들에게만 다가가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하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하늘 어머니회,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우리가 아는 정도, 이 정도인데 또 새로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좀 물어볼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각 교회마다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런 자리를 이런 사람들이 차지했나 싶기도 합니다. 주말마다 저희 동네의 번화한 곳에서 휴대용 앰프를 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끔은 자동차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을까? 거부감만 더 느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목사인데 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들까? 아무튼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는 거겠지. 그 외침을 통하여 누구라도 듣고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서 저렇게 외치는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거부감을 느끼게 큰 소리로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어쩌면 아무 말 없이 책자를 구비해 놓고 무료 성경 공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궁금함에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부감을 주면 피하게 되고, 소리 지르면 뭔가 귀를 막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단들이 그러지 않고 얌전하게 그냥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 서 있고, 옛날에 그 몰몬교라고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 양복 쫙 입고 2명이서 핸섬하게 생긴 친구들이, 그들에게 젊은 여성들이 많이 접근을 하게 돼요. 또 영어도 가르쳐준다 하니까 신촌 쪽에 참 많았어요. 그렇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것들도 배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단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 가잖아요. 이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외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잖아, 이런 마음으로 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그 중에 한 명도 거의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고 끌고 왔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다시 기회가 오리라 생각은 됩니다. 지금은 잠시 떠났지만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외침만으로 되겠는가? 물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예수 믿으라 외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겠지만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오래 참음과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인데 저렇게 외침만으로는 듣기는커녕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명령을 잘 받아들이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빛은 볼 수 있게 밝아야 하는 것이고 소금은 방부제 역할과 맛을 내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상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밝은 빛을 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통로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념만으로, 열심만으로 외치는 것, 어쩌면 이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는 말로서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써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불편함 주고 무례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랬나? 아니죠. 인격적이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격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배우길 원하는데 우리는 강하게 말로서만 나타내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EXIT, 비상구, 여기는 늘 환하게 보이도록 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너무 어두운 곳에 있어서 그 통로를 알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환하게 볼 수 있게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뿌려진 소금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속해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며 친절하며 구별되며 소금의 역할, 그 맛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방법이나 조급함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이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